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었던 이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이후에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드디어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오래 걸려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과 다윗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파라는 것은 지휘권, 이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 헤브론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윗을 만나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조건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만나러 와서 세 가지 근거를 내세웁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 근거를 내세우는데 그들이 주장한 근거를 보면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고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뼈요 살이다라는 말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아무나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왕이 될 수 있었냐?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이제 왕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애초에 이 왕을 삼을 때 너희들이 왕을 삼을 때는 언약 백성 안에서 한 고륙 안에서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다윗을 향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뼈요 살이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충분한 왕의 자격이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들이 내세운 근거는 무엇이냐? 사울 시절부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다윗이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만 장수로서 전쟁터에서 정말 많은 공을 세웠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많은 공을 세운 사실을 지금 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이 당시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군사 지도자로서의 자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역할이 이제 왕의 임무였는데 이것은 이전부터 다윗이 해왔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 시절부터 이미 다윗은 이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들,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당신은 충분히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이들이 내세운 세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할 것이고 주권자가 되리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들어서요.
다윗이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지금 이 지파들이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모든 지파가 다윗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누군가는 북쪽 지파의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다윗에게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전부터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부터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엄청 수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가 쌓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에 다윗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왕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세의 유다의 왕으로 올라서 7년 6개월을 이제 유다의 통치자로 있었고, 나머지 33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총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왕으로서의 통치를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에게 부음 받았을 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드디어 22년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느끼는 은혜가 다를 것이고 또 받는 느끼는 감정들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쭉 준비해 오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22년이지 인생의 어떤 절반 이상을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으니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 약속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매 순간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름 부음,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놓지 않으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오늘에 와서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지금 각자가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언제쯤 응답해 주실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다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실 텐데, 가족 구원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때로는 응답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지칠 때도 있고요, 너무나 지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가족 구원의 문제를 두고 기도드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꼭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같은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구원의 문제를 두고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간절히 더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수도를 정해야 돼요. 어디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인가? 지금 다윗이 유다의 지파의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헤브론, 유다의 한 가운데 헤브론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통치를 계속하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봤느냐 봤더니 이 유다 지파의 가장 최북단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는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기를 이제 수로 삼고자 하고 이 여부스 족속이 살던 이 시온성을 공격하면서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왕으로서의 출발,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었고 이제 수도도 정해졌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서 다윗 왕정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 12절 말씀도 그렇고요. 2절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목자나 주권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왕을 뜻하는 것인데 2절과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된 다윗에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다윗을 불러서 세우셨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은 다윗 너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출발을 하면서 항상 그 왕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경각심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궁극적으로 그들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시작하는 이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 백성을 너에게 맡겼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2023년도에 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풀타임 크리스천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풀타임 말 그대로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책에서 강조를 하는데, 근데 이 책에 참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명품 구찌 가문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제목이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탐욕에 빠진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 구찌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영화를 다루면서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 같았던 구찌 가문이 몰락하지 않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영화만 보면 이 가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탐욕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모든 것이 막 망할 것 같은 순간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오늘날에 여전히 보면 이 구찌라는 게 명품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근데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이 책이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내리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찌 가문이 오늘까지 세계적 브랜드 명품으로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 봤더니 그 가문이, 구찌 가문이 모든 경영에서 손을 뗀 순간부터 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난으로 회사가 몰락하게 되자 이 경영을 누구한테 맡겼냐?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브랜드를 잘 갈고 닦고 잘 키워낼 수 있는 경영인에게 맡기고 위탁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브랜드의 명목이 이어져 올 수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면 분명히 끝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내가 통치한다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통치를 맡기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상황이 이와 참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겼다. 다윗 너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의 통치는,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너가 비록 왕으로 서 있지만 그저 왕일 뿐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와도 같은 말씀이 내 백성을 너에게 맡겼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실 때 나라가 점점 더 강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부강해지는 것이지, 다윗이 스스로 앞서서 스스로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매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거든요.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준 인생은요,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구찌 가문이 모든 손을 떼고 경영인에게 맡겼을 때 그게 명목이 이어져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거듭났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모든 통치를 내가 하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사울과 같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어려운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잘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 외의 것들은 내 스스로 하려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진행하려는 모습,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통치권을 맡긴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하나님을 주인 삼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 정말 많이 찾거든요. 사소한 것 하나부터 정말 많이 찾고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질문을 하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아이들이 커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점점 더 찾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부모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대소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의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그 외의 것들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문제,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행위가 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왕으로 시작하는 다윗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백성 너에게 맡겼어. 내 백성이야. 너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 모든 권리가 나한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나라의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진정한 왕인, 진정한 통치자인 나한테 묻고 순종해라 라고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10절 말씀처럼 날로 강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날로 강해져 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시작할 때 있어서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현재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다윗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앞으로의 왕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 사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늘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날로 강하여져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날로 강하여져 가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쁨의 순간 속에서도 다윗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망각하면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이 사실에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면 다윗은 날로 강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 사랑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로 강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 각자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